어떤 이야기나 영화 혹은 노래를 읽고 보고 들을 때에 그 여운이 아주 길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을 펼치게 되고 또 여러 번 또 그 인상적인 장면을 돌려보게도 되고 또 그 노래를 계속 듣게도 되는, 그래서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연주가 끝난 후에도 책을 가슴에 안고 차마 영화관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끝없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가슴 저리는 순간들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영화나 음악은 우리를 긴 여운의 여행을 떠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일컬어 명작이라고도 하고 명화라고도 하고 명곡이라고도 부르지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긴 여운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깊은 여운, 감동, 감격, 그리고 소망으로 다가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요한이 선사하는 긴 여운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았음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문학적 용어를 좀 빌려서 구조를 분석해 보면 프롤로고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과 에필로그라고 불리는 21장이 본문인 1장 19절부터 20장을 감싸는 그런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프롤로그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 에필로그는 마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덧붙여진 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그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에필로그라 해서 본 이야기가 끝난 후 다시 옛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종종 방영되는 경우가 있죠. 에필로그는 극 중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의 디테일을 다시 보여주거나 극 중 인물들이 했던 어떤 행동,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서 다 끝이 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요한복음 21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24절, 25절 그 해석의 실마리가 21장을 통해서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21장은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감으로 벌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멀찌감치 서셔서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순종한 결과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만선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차려 먹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첫 번째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반 위에 베드로와 주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탁으로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24절과 25절로 마무리가 되죠. 24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제자를 통해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과
그의 말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첨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좀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약 33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30년, 앞선 30년은 초야에 묻혀 잊혀진 듯 사셨고요. 공생애, 즉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은 불과 3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약간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그 공생의 3년을 기록한 것이며, 그리고 그 길지 않은 3년의 시간 중에서도 많은 지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일생을 어느 위인의 일대기를 기록하듯 기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어떻게 구분할까? 일반적 문학의 범주에서는 전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 전기문이야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것을 중심으로 특별한 것에 집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적 전기라고 복음서의 장르를 분류하여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체 생애를 말한다고 해도 33년 정도인 예수님의 생애를 초 단위로 아니면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기록한다 한들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은 너무나도 큰 과장처럼 여겨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중요하기에 강조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21장을 다시 묵상하면서부터입니다. 21장에 대한 새롭게 다가온 여운은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구나, 이 말이 단순하게 강조를 위한 문학적 의도된 묘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21장을 다시 살펴보는데 보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의 이름이 붙은 성경이 저희에게는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요한문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한문헌을 연구함에 있어 해석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숫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은 아주 탁월하게 숫자를 사용하여 때론 하나님의 완전함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때론 특별한 사실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독자들과 자신만을 위한 비밀의 공간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숫자를 사용함으로 그가 주고자 하는 문학적 툴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요한 1서도 계속 읽어보면 7이라는 숫자가 전체 구조를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한 10,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존재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3,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한 4와 6, 그런가 하면은 또 요한의 그 많은 숫자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띠고 그 사용을 통해서 그의 신학을 깊이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사용되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세 번째라는 그 숫자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물론 우연이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모든 그의 책들을 숫자를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요한은 이 숫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계속해서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등장인물은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이 숫자 3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앞서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슬픈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강론을 하다가도 아니면 혹시 모임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멀리서에서라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강론하다가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대화 중에도 차마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통곡하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 모른다고 부정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두고두고 그에게는 아픈 상처였고 마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강론 받을 때 이 박승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9절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얹어놓고 제자들을 기다렸는데 이 숯불이라는 말이 안드라키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안드레키안이라는 헬라어가 신약성에 딱 2번이 사용이 돼요. 2번이 사용돼 게다가 요한복음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2번 다 베드로와 관련되어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가 숯불이라는 단어라고 설명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주의를 피해 곁에 서서 숨어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때 안드라키안이라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9절 주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얹어 제자들을 기다릴 때 그 숯불을 안드레키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이 두 숯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쬐고 있던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실패하고 낭만으로 이끄는 그런 숯불이었죠.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도 새벽이었고 지금도 새벽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 이미지 속에서 과거가 회상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 슬프게 부정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베드로를 영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를 다시 먹이면서 그를 따뜻함으로 인도하시는 것 요한복음 21장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8장은 거기서 그가 경험했던 숯불은 처절한 실패,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멀어졌던 그런 자리였고, 그렇게 그의 가슴은 식어져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숯불을 피워 그가 실패했던 자리로부터 따뜻함으로,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이와 같은 경험을 그에게 다시 제공하고자 아마도 주님은 이와 같이 그를 특별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 후에 주님은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여러분, 물론 이 세 번의 질문을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속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하면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뭐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죠. 마치 그 순간으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너에게 남아있느냐 묻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단순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너 자신에게서 나와서 정말 나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같이 여겨집니다.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학자들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용했던 헬라어는 아가파오였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아가파오 대신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전적인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도 내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친근함으로의 초대가 세 번째 질문이 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 처음엔 확신에 찬 대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번째에는 근심하며 이 모든 것을 아쉬움에 라고 가장 낮아진 자리로 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바라볼 때에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이게 얼마만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는 자리로 낮아진 것 같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순간이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주권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 세 번째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깨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바로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세 번이나 거듭된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돼.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형사들은 재범이 한 번 범죄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재범의 확률이 있다 해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한 번 배반한 네가 또 안 하랴?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주님은 테스트에서 확정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이 못 믿어오셔서 혹은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가면 이 본문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그렇다면 세 번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기셔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 잘못된 목자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끝날 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질문이 끝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적인 사고에서 이런 관점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사랑을 테스트해보고 다 확인된 다음에야 주님이 사명을 주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많은 긍휼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 끝까지 품으신 사랑,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구비되고 모든 것이 완비되고 모든 것이 확인되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나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부여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에 놓으셨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경의 일관된 통전적인 관점에서 다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거듭 찾아오셔서 거듭 사랑한다고 물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뭘까 하는 우리가 생각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3번이나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 주님의 이 모습이 가고 있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겁니다. 사랑을 묻고 계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바라보는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패러다임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며 너는 여전히 내가 존귀 여기는 나의 일꾼이란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속에 되어져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하나 치유해내시면서 하나하나 그 속으로 갇혀있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는 널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인 거야, 이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상처받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그 많은 지나간 시간들이 아픈 베드로,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것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 주님은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끄집어낸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내시는 거, 그게 바로 2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의 힐링 캠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상처받은 한 영혼, 그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그의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내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외롭고 처절하게 죽을 때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분의 이야기,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이 넘쳐나고 새롭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의 이야기,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시리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과장입니까? 오버입니까? 강조법처럼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요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내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수많은 베드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용서,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다시 사명자로 상처를 딛고 다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순환은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속에는 단순한 그때 그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첨가되고 있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명 시인이 쓴 시 중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졸고만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가증스러운 키스를 던질 때 저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저도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도망쳤을 때 나도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받으실 때 저는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관이 눌러 씌워질 때, 온 얼굴이 피로 적시어질 때 저는 측은한 생각만 했습니다. 저들이 주님에게 침을 뱉을 때 저는 모멸감을 가졌을 뿐입니다. 저들이 감히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칠 때 저는 혹시 나에게도 하면서 비켜 섰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고 못을 칠 때 저는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베드로입니다. 연약하여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고 부인하고 물러서고 외면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세상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큰 사랑,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놀라운 은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쓰길 원하셨던 그 이야기,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결국은 완성해내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쓰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